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부모 교사를 위한 학원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을 찍어 올린 지가 어느덧 2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매달 랩넌트 데이에 전도자를 통하여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학원보고마가 뭔가요? 어린이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학원 현장의 보고마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어린이는 고사하고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너무 좀 크고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메시지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역자들은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듣지만 그것이 각 교회 안에서 후대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속에서 237 나라 랩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풀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고 싶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10개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학원보고마 PPT가 계속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 현장과 그리고 다민족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PPT 만드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번역팀, 감수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전달합시다. 내가 쉽고 각인되어 있는 기초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 교사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소서. 무한 세계의 힘이 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 9월 첫째 주 일과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딱 집약되어 있는 게 서론과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에 언제나 서론과 결론은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저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예, 우리 9월의 서론 첫 번째, 기도로 각인해요. 각인된 대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각인된 대로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어린 시절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란 말이 나왔죠. 자, 어떻게 각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각인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만 호흡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계속 모델이 되어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어릴 때 각인이 안 되어서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내가 먼저 아침에 눈 뜨면 호흡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내게 각인하는 게 뭔가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부터 각인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넌트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우주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내 평생의 길 CVDIP에 그 망대를 세우고 계시며 이제는 내가 평생의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드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삼시대 뭐 오력 이런 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PPT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리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각인해야 될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머리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각인되고 하루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이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 세계의 힘이 무엇인가, 이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을 그런 답이 난 다니엘 같은 랩런트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지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죠. 플랫폼, 보호자의 모든 축복이 내게로 모이며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현장에서 기도로서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입니다. 이제는 세계 살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를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질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현장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놓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파수꾼으로 택하여 세우셨다.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흐름을 바꿀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미래를 살려나갈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바로 이런 파수꾼의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로 새로 각인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지지 못한 걸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과 결론은요, 매주 반복을 해주시고 특별히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론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393 호흡기도 어린이용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작업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런 유튜브도 좀 활용하셔서 잠깐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9월의 공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빌립보서를 주제로 되어 있죠. 1과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2과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3과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은 무엇인가, 4과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이번 이 빌립보는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 신분을 누린다, 누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거, 그게 누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못 박았죠. 그 중에 맨 마지막 9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하여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이나 향락을 통하여 템테이션을 겁니다.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이번 이 9월에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난이 무엇이냐,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 맞냐,
하나님께서는 전도 제자의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가?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일대지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과연 고난이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고난당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그 문이 막힌 것을 통하여 루디아라는 제자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 에베소의 그 핍박, 고린도의 핍박,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세워지며 복음 전파가 진보가 이루어져 왔어요.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전혀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그 속에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이 속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복음화 이루고 계시고 237 나라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렘넌트 서밋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모든 일들과 모든 나의 계획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것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대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것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아니, 원래 감옥에 가면 일반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사건이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사건이다. 말하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내 감옥에 갇히는 이 과정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니 어떻게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시험 드는 자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위기가 바로 기회다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있다고 지금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대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나를 어떻게든 감옥에서 풀어주옵소서. 이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핍박을 멈춰 주시옵소서. 나를 성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딱 걸어놓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야망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와 세계정복은 다른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서 너를 세계 최고로 출세하게 해주셔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막 높은 사람으로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좀 암송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직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 중에 만민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진짜 행복은 차라리 죽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 얼굴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 진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내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목표는요, 뭐였냐? 빌립보서 1장 25절, 믿음의 진보가 모든 무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바울의 삶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237 나라 복음화예요.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더라도 목적지를 알고 가는 차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차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어렸을 때에 인생의 목표를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요? 237 나라 복음화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힘 닿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론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결론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다음 날까지 이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속에는 상처받을 일도 있고요, 또 갈등할 일도 있고요, 위기라고 느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이 상처나 갈등이나 위기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린 각인이 되거든요. 상처가 각인되고 각인이 갈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요.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들춰서 보고, 주일날 내가 학원 보고만 메시지 들으면서 붙잡은 기도문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오늘 내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을 찾고 잠자리에 들 때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갈등은 내가 갱신할 기회가 되는 거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론, 기도로 각인이 치유받고, 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결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답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이 축복의 시작이 또 9월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사라는 가장 영광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도움되고자 학원보고마 PPT가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권능으로 237 모든 나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